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미래를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는 바로는 완악한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이것이 아주 축복이죠.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애굽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은 완악한 바로가 진짜 재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덮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나일강을 애굽의 아주 중요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토록 자부하고 믿는 나일강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이렇게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 걱정, 가뭄 걱정이 없었던 애굽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물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너무 완악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이 일주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 대항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로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 백성만 보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는 것이 재앙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양서류잖아요. 물에서도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그죠? 물묻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중생활, 육상생활을 같이 하는 개구리가 땅에 올라온 것이 재앙이래요. 그럼 왜 이것이 재앙인가? 그 이유는요, 개구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출애굽기 8장 3절 4절 말씀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개구리는 육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개구리인 것은요, 사람 보면 도망가기 때문에 개구리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도망가질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사는 데를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사람에게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개구리가 눈에 보이는 곳, 뚜껑만 열면 있고 하여튼 개구리가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도망가지 않고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부부 각자에게 남편과 아내로서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지키지 않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역시 그 가정에도 문제가 옵니다. 직장의 사장과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회사에 어려움이 오고, 목사가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사명자와 직분자가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요, 따라하십니다. 축복이 임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뭐요?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 엘리사는요,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 농부의 일을 너무 잘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그잖아요. 소 치고 있을 때, 소 데리고 농사 짓고 있을 때 부름받은 게 엘리사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 맡겨진 양떼, 광야에서 목동 생활할 때 그 한 마리 양을 위한 그 충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맡겨주셨죠. 나에게 주신 것이 작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지금 내 자리가 복받는 자리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자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건.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지켜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지켜내고 정말 성실하게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복받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킴으로 복받는 자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자, 계속된 재앙 앞에 천하의 바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부른 거예요. 이 개구리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 재앙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언제 이 왕과 왕궁에서 물러가고 나일강에만 있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본 바로의 대답은 뜻밖이었죠.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언제라고요? 내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 못할 아픔과 상처와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이 아픔과 상처와 재앙을 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답은 뭐예요? 다 지금이죠. 당장, 빨리. 지금 해주세요, 지금. 그런데 바로는 지금 뭐라 그래요? 내일 해주세요. 그래요, 내일. 참, 바로가 이름처럼 살았으면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예,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되죠. 바로 이름이 바로잖아요. 바로 해주세요. 근데 뭐예요? 내일 해달래요. 나중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물어보나 마나 지금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빨리. 그죠? 버틸 이유도 없고 끌 이유도 없어요.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내일 해달래요. 여러분, 바로왕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바로왕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악한 사단 마귀의 결정적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의 차이입니다. 시간의 차이.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품고 계시는 분. 그런데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라고 돼 있어요. 마귀는 지금이 없어요. 지금. 당장이 없어요. 마귀의 시간은 현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 할 일을 자꾸만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성도에게 오늘을 못 살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자꾸만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지금을 결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무너진 사람, 오늘이 무너지면 뭐예요? 그 사람은 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오늘을 무너뜨리는 거죠. 나쁜 것인 줄 알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인 줄 알아요. 이거 해결해야 내 삶이 변화될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요, 지금을 못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 결국 시간 낭비해서 한 해를 뭐예요? 허탕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은행이나 신용평가 기관에서요, 앞으로 망할 것 같은 기업을 판별할 때 기준이요, 뭐 큰 게 아니랍니다. 지금 화장실이 지저분한가?
지금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고 있는가? 지금 직원들이 불친절한가? 지금 이 직장의 상하 위계 질서가 확실한가? 지금 임원 교체가 계속 빈번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다 지금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이 기업과 이 모든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평가하는 지금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요,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지저분한 죄의 속성들은 지금 결단해서 쫓아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깨진 유리창, 그 뾰족뾰족한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 그런 것들 있을 때요, 그거 지금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아이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나쁜 것과의 단절은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나를 살리는 것, 좋은 것도 지금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이 사는 예배도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죠. 사람 없을 때, 예수님이 혹시 다음에 지나가면 그때 만나지 뭐. 그러나 삭개오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어요.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음은 없는 거예요. 한 손이 들판에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년의 손에는 자기가 지금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량밖에 없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소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에 내가 더 많으면 그때 드리지 뭐. 그러나 소년은 그 마음의 소리가 아닌 지금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 드릴게요. 이것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지금 드립니다. 지금 당장 드린 그것이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12광주리, 남은 12광주리 누가 갖고 갔을까? 누가 갖고 갔을 것 같으세요? 이 소년한테 줬을 것 같아. 야, 너 수고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작은 거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든지 지금. 잘 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작은 결단이 큰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요,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마귀는요, 지금 결단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와서 타협을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야, 제사 드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제사 드려로 끝나지 않죠. 사흘 길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 타협하는 거예요. 굳이 사흘 길 나갈 필요 있니?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거예요. 나 파라오, 나도 왕이니까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니? 근데 모세는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 사흘 길 가라 그랬어. 타협하지 않아요. 바로는 이렇게 타협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따랐습니다. 결단한 사람은 못 이긴다. 모세가 이긴 이유는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른 제사를 드릴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것이다. 결단하니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 그래? 그럼 너희 이 땅에서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드려.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조금 전보단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타협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신앙생활 깊이 하지 마. 아유, 기도 한 10분 하고 5분 하면 되지. 뭘 30분 하고 1시간에 대충 하다가 들어와. 꼭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냐? 찬양을 매일 입에 달고 살 필요가 있냐? 수요일날 우리 이성광 목사님이 그 롤린 얘기했잖아요. 브레이브 걸스 그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브레이브 걸스를. 예, 들어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목사가 이거 뭐야 그러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가 가오리 춤을 추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요 순간 결단하지 않고 타협하면요 목사고 뭐가 없어요. 그냥 뭐 찬양 부르는 입술에서 갑자기 뭐 가요가 계속 나오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얼마나 우리를 타협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보면요 타협은 계속돼요. 계속. 그런데 그 타협에도 이기지 못한 이유는 결단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한 모세는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사는 영적 결단은 반드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미루지 마시고요. 말씀 보는 거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미루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2000년 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지금 결단하십시오. 나한테 해가 되는 거 지금 다 쫓아내시고 내가 좋은 거 다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살 수 있는 영적 비결들을 다 누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목장 모임 시작하면 내가 아멘이라는 댓글부터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따라하십니다. 신앙은 숨통이 터졌을 때 더 잘해야 된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바로의 요청을 들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로가 뭐라고 표현해요? 숨 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숨통이 좀 트였다. 야, 이제 문제 해결됐구나. 야, 이제 다 내 상처가 해결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숨통이 트였는데 그때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대요. 숨통이 트였을 때 이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으면요 바로는요 축복의 아이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숨통 트였을 때 또다시 뭐예요?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숨통 터졌을 때 더 잘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누구나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도 드리고 더 사명도 감당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찍 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숨통이 조여올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막 피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숨통이 트이면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가 줄어들고 예배의 자리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숨통이 트였을 때 더 잘해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들 때문에 고민도 많았어요. 가정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에게는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통이 트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아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오셔서 일방적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금방이라도 주시지. 25년이나 지나서 주신 아들 달라는 거예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은데 이제 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 아들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향해요. 숨통이 트일 때 더 잘하는 거예요. 숨통이 트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이삭 데리고 가면서 뭐예요? 이 아이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고 가잖아요. 숨 쉴 수 없을 때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숨통이 트일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숨 쉴 수 없을 때 그것을 열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하나님은 여전히 숨통이 트일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숨통이 트일 때 더 잘하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교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뭐예요? 다윗의 숨통을 트이게 하신 때에. 원수들 압박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 무찔러 주셔서 평안하게 됐어요. 다윗의 숨을 조여오던 일들이 이제 숨통이 트였다는 거예요. 주로 숨통이 트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집중하죠. 숨통 조여올 때 누리지 못했던 것에 집중해요. 그런데 다윗은 숨통이 트여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네. 여러분, 다윗은 숨통이 튀어도 여전히 자신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내가 숨이 조여올 때보다 어쩌면 내가 숨통에 트였을 때 나의 관심사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자신에게 숨통이 트였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빼앗으면서 숨통을 조여오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은요, 모든 것을 막 주셔가지고 숨통이 트일 때도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전한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는가? 여러분, 숨통이 조일 뿐만 아니라 트일 때도 더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믿음의 삶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고 코로나19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숨통은 트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숨통이 트일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더욱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숨통이 조여올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숨통이 트일 때도 나의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숨통이 트일 때 더 잘하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